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찬송드리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자 함께 찬양드립니다. 함께 참여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기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되시니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소단교회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땅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될 수 있도록 이 땅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소단교회 성도가 먼저 진실한 예배자의 삶과 신실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와 성도가 잘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단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빠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혼돈과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세계적 위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겸비하여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친히 고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아가부터 어린이들과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크신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여호와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지난 목요일 새벽에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도 죽는 꿈을 꾸었는데 또 꿨습니다. 해마다 꿈에서 죽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꿨던 꿈에서 저는 나이 들어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칠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무나도 큰 회한을 느꼈습니다. 그 회한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죽는 저에 대한 안타까움이자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꿈과 달리 목요일 새벽에 꿨던 꿈에는 제가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겉모습도 늙지 않고 지금 모습 이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1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튼 심장 수술 후에 제가 인공 심폐를 달았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그 장치가 멈춘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꿈이 디테일하죠? 그리고 꿈속 장소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구로동 소재의 교회였습니다. 왜 그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꿈속에서 교회를 죽는 장소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죽는 장소를 교회로 정했습니다. 1시간 동안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그리고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쓱하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제 앞에서 흥겹게 뛰놀고 있는 제 아들을 보니 슬픔과 미안함이 확 저를 덮쳐왔습니다. 죽기 몇 분 전에 아내에게 아들과 둘만 남겨두고 먼저 떠나게 돼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극심한 통증이 가슴에 확 오더니 제 영혼이 몸을 떠났습니다. 그 몸을 떠나는 그 영혼의 느낌을 느끼자마자 두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죽는 방법도 죽는 나이도 달랐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죽음 앞에서 그렇게 편치 못했습니다. 여전히 올바로 제대로 살지 못한 인생인 듯해서 마음속에 큰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며 부끄러웠습니다. 문득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그리고 주신 소명과 사명의 삶에 무뎌지고 나태해질 때
이와 같은 꿈을 또 한 번 꿨으면 싶었습니다. 꿈에서 깨고 난 후에는 솔직히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회한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 이상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만약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 안을 가득 채울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분명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고 싶어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모세의 인생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여다보며 사명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첫 장면에서 우리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아기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바로왕은 자꾸만 번성하는 히브리인들이 두려워 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기 위해 이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늘고 번성하자 애굽왕은 산파들을 불러다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애굽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축복의 통로 삼아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번성이 바로의 악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다가 종국에 가서는 사람의 생명까지 해야 하는 비극에 대해서 몇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바로왕은 처음 결정했던 유아 살해라는 악한 계획이 산파들에 의해 차질이 생겼을 때 그 악한 계획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가속도가 붙은 이 악에 더욱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새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던지라고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강이고 생명의 젖줄이라 불렸지만 바로의 악한 명령에 의해 나일강은 죽음의 강과 통곡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강 위에 갈대로 만든 방주 하나가 떠오릅니다. 방주라는 말은 사실 출애굽기 2장에 눈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노아의 방주라고 했을 때 그 방주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모세가 담겨진 그 갈대로 만들어진 상자, 그 상자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할 때 26번 쓰이고요. 그 후에 딱 2번 더 사용된 후에 더 이상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제외하고 딱 2번 모세가 담긴 상자를 표현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연결짓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연결을 통해 노아의 사명과 모세의 사명이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와 모세 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매우 유사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노아는 그 이후에 방주를 지어 자신의 가족들과 지구상의 동물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기였습니다. 태어나고 석 달 동안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만 봐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요, 먹고 자고 싸고 우는 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울지 않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울지 않죠? 아주 수시로 울어제낍니다. 배고프다 울고, 축축하다 울고, 불편하다 울고, 그리고 가끔씩요 그냥 엄마 아빠 힘들다고 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가들은 하루에 10수번 막 울어제낍니다. 요즘처럼 방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아기들이 애굽의 무자비한 악으로 인해 나일강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가 모세와 함께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가족들과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 제작을 명받았던 것처럼 모세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분명 두 사람의 삶과 사명은 이렇듯 겹쳐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누구와 겹쳐져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피고지는 이 세상이라는 정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 삶과 사명이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겹쳐져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선명하게 새겨놓으신 발자취가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흔적을 우리 삶에 선명하게 새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노아의 사명과 겹쳐져 있는 모세의 사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겹쳐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이 겹쳐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들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아와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노아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의 바통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노아와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손때 묻은 사명의 바통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바통을 붙잡고 달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계주선수입니다. 계주선수가 바통을 놓치면 안 되듯이, 그리고 놓치면 난리가 나죠? 놓치고 난 다음에 그 바통을 다시 줍기 위해서 애쓰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잡는 삶, 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바통을 붙잡는 삶은, 이 사명의 겹쳐짐은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에 물고 있는 수저나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바통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더 많이, 더욱 오래 계속해서 겹쳐지고 겹쳐질수록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단단한 한 장의 벽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장의 벽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고 다른 수많은 벽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단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벽 한 곳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받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노아와 모세가 받은 두 사명, 이 두 사명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한 새로운 시작도, 그리고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의 통치가 오롯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그저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몇몇의 인물들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된 전기와 같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써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성경의 역사를 쓰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붓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기록하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주신 이 사명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시면 그 맡기신 사명은 매우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착각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살펴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마치 숙성과도 같습니다. 장을 담기 위해 장독에 이것저것 필요한 재료들을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곧장 뚜껑을 열면 그 즉시 깊은 맛에 장이 짱하고 만들어지나요? 네, 그렇지 않죠. 숙성이 필요합니다. 숙성은 재료 간 화학적 반응과 시간이 버무러져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 또한 번쩍하는 순간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숙성시킵니다. 사명에 걸맞는 존재로 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년 동안 빚으셨죠? 80년 동안 그리하셨습니다. 모세가 사명자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년 숙성 후에 모세는 완전해졌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40년 동안 모세는 계속해서 숙성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숙성되고 또 숙성되어져야 합니다. 사명자로서 모세의 숙성, 즉 모세의 변화와 성장을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라는 단어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 3장에서 보다라는 단어가요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결코 적은 수의 반복이 아니에요. 꽤 많은 수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쓰임은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짓게 합니다. 먼저 모세의 인생 초반에는 보여짐으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아기 모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모세의 삶이 결정됐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부모의 시선에 의해서, 그리고 그를 건져낸 애굽 공주의 시선에 의해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람에 따라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해 스스로 보고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동족이 고대 노동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봤고요.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본 후에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은 모세였습니다. 주변 그 누구도 모세에게 그것을 보라고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에 누워있을 때와 달리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는 사명자의 삶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자라면서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애굽 공주의 양자로서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와 동시에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모세 주변에는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모세를 견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환경이었지만, 왕궁 생활이었지만 모세의 머리와 가슴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아기 모세를 본 후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2장 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살해한 후에 도망친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요 애굽 사람이라고 2장 19절에 불리웁니다. 결국 모세는 이도저도 아닌 미디안 땅 사람으로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왕궁에서 살던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의 사람이 되어 양을 치는 목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세 본인이 직접 보고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명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는 아직 사명자의 삶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모세의 사명이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 모세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다는 이 단어도요,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입니다. 그리고 3장 3절부터 4절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다가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모세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이 봄이 왔다 갔다 되어지면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의 봄과 하나님의 봄이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시선의 눈맞춤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모세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릴 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머리가 큰 후에는 스스로 주변을 살펴보고 이런저런 인생의 결정들을 내렸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의해 보여지고 스스로 보고 결정했던 삶에서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 사명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든이 된 후에도 모세의 삶은 그가 서 있는 광야처럼 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그곳은 텅 비어져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입니까? 모세는 왕궁에서도 광야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선명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머물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만나는 그곳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모세는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의 그 만남이 있었기에 왕궁 40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왕궁 40년은 그저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자랑거리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질서 있게 잘 인도하기 위해 40년 지도자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의 눈맞춤이 있었기에 광야 40년도 텅 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채우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그 광야를 40년간 미리 답사한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철저히 준비된 시간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있었기에 그러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원치 않는 광야 같은 곳에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환경이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숙성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불타는 떨기나무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존재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계속해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의 순간들과 수많은 경험들에 참 의미가 부여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의 한 조각 한 조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헛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맞출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의미와 영원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이 왕궁이든 광야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밑바닥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손에 많이 쥐고 있든지 적게 쥐고 있든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 시선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이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며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함께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 소다함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가고 혼자 세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소다함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 함께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먼저 사명자의 삶을 본을 보여주셨고 사명의 바통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우리 소담교회가 사명의 계주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와 시간이 우리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시선 찬양으로 우리의 다짐과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 늘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첫 주부터 우리가 다시 흑곰자리 카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한 달 넘게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